제 119편.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0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은 삶을 길로 표현하며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 없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33절과 34절에서 시인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진심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 깨닫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5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의무가 되면 그 일은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즐거운 척 연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주님의 길을 갈 때 방해되는 것은 세상의 길에서 주는 유혹입니다. 3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명들의 길을 보지 않고 탐욕을 향하게 되면 제대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허탄한 것을 보며 거기에서 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서 생명을 누리고 찾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3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인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에 세워질 때 세상의 말이나 평가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선하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가 잘 세워지고 예수 안에 뿌리 내려 믿음이 굳어지고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래서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아침입니다. 41절부터 48절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시인의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자유라고 하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해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맘대로 한다는 것도 분명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유롭게 산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딘가 얽매여 있는 것이 끊어지려면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새롭게 자신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갑갑한 자신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탈피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자유는 오로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고 넓고 깊은 물 속에 내가 잠길 때 우리는 그 안에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더 이상 눌리거나 쫄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기쁨과 가치가 되시니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굴하지 않고 45절의 말씀처럼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왕과 같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에게도 조차 온 세계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자유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을 추구하다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임한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는 얽매이지만 세상에게는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거리들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에 돌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48절의 말씀처럼 늘 말씀을 내 입과 마음속에 읊조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특별한 작품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 사실을 읊조리고 주신 말씀 속에서 샘솟듯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인생길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을 읊조리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